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어떤 악한 자들의 악이라도 능히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또 감싸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한 가지가 더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무엇이?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이 가지신 또 한 가지 놀라운 성품은 진실하심이.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시편 108편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진실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궁창에까지 이른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공중에 사무친다.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처럼 그처럼 높고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여러분, 이 진실하심은 인자하심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진실하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참 거짓이 없다, 저 사람은 참 솔직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 사람 참 진실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한결같고 저 사람은 참 변함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 저 사람 참 진실해,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 오늘 이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의미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진실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끝까지 진실하세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진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단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좀 더 성숙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도와주세요. 부모도 그렇죠. 그냥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만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때요? 그 아이가 성숙에 갈 수 있도록 돕죠. 진실하신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해요. 성도의 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끌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진실하신 모습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갖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약속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세요. 역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래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했을 때 자녀들이 설령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통해서 잘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까? 뭐 금방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가 이제 평생을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당장 앞에 조그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저 약속의 땅에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안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맸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시인은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았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시작하고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분이 아니에요.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마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약속하고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들, 내 자녀된 자들에게는 절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실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많은 시련이 있고 너희에게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뭡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 고난, 그 시련, 그 고통 뒤에는 너희들이 당한 그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 너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약속하는 것은 그 고난 뒤에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베드로전 4장 13절도 오히려 너희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너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뒤로 처지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이 고난도 바뀌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신이 지금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71편 22절과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여기 주의 성실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같은 말이. 내가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은 정말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요. 주의 진실하심을 믿는 순간, 주의 성실하심을 믿는 순간 내 영혼이 기뻐지고 내 영혼이 즐거워져요. 왜?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때요? 기대가 생겨요. 이 어려운 뒤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내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데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처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같은 장 시편 119편 92절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가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내가 고난 중에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토록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만 되는가?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더, 주의 진실하심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기도 해요. 자,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그 말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본 것을 못 본 척하지 못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들, 잘못한 일들이라도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선악간에 무엇을 행했든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시편 96편 10절에도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해요. 6절 앞부분 보시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러분, 이것이 5절에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5절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많이 용서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리라. 엄중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만큼이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제 아침에 생각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악한 죄에 자주 빠지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만 그러나 동시에 어때요?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너희가 행한 악을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못하시고 너희가 행한 죄를 절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한 번 더 살피고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은 참 처음에는 좋아요. 앞에는 좋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네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또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어때요?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자백하면 내가 눈과 같이 깨끗이 용서해 주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은 전혀 없었던 일처럼, 절대로 우리가 지은 일을 못 본 적 지나갈 수 없지만 회개하고 자백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없었던 일처럼 깨끗이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바로 그 다음 절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 속에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때리기도 하시고 벌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은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모든 생각과 행동까지도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용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영혼 속에서 샘솟는 그런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